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속히 잠잠해져서 모든 친구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 모든 친구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많은 교훈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성경 창세기 6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만납니다. 오늘 앞에 새로운 선생님들이 인사했죠. 이번 주는 새로운 선생님들과 또 머릿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전해 주실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간도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아요? 토끼와 거북이. 저 초등학생이에요.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죠. 그런데 토끼가 먼저 깡총깡총 뛰어가고 뒤에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 당연히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토끼는 중간에 나무 그늘에서 자만한 마음으로 한숨 자도 내가 이기겠지라는 마음으로 잠을 잤죠. 눈을 떠보니까 거북이는 어디 있었어요? 이미 꾸준히 기어가서 결승점을 통과했죠. 토끼가 졌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 얘기 잘 알고 있죠? 이 얘기 잘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 얘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거예요.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잘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 익숙한 이야기에 교훈이 담겨 있다면 그 교훈대로 작게 마음에 심어야 될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이 뭐죠? 부지런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일 거예요. 거북이처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건 토끼가 이겼는지 거북이가 이겼는지 토끼가 왜 졌는지 이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교훈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거예요. 더 잘하는 건 그 교훈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그게 진짜 토끼 거북이 얘기를 잘한다 라는 걸 겁니다. 오늘 배운 말씀도 토끼 거북이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엄청 많이 들었죠? 유치부 때도 듣고 천국잔치 할 때도 듣고 계속 듣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안다라고 말하려면 노아가 방주 탔대, 비 왔대, 이거 내용 잘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까지 쏙쏙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노아 방주 얘기를 할 텐데 잘 안다고 대충 듣는 건 안 될 거예요. 잘 알지만 내가 혹시 놓친 교훈이 있나? 그 교훈을 쏙쏙 뽑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두 가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첫 번째는 돋보기예요. 돋보기. 돋보기는 뭐 하는 거죠? 자세히 보는 거죠. 우리는 돋보기가 첫 번째 필요해요. 진짜 돋보기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돋보기. 성경을 볼 때 마음의 돋보기가 필요해요. 자세히 봐야 돼요. 노아 이야기, 방주 이야기, 홍수 이야기, 성경 속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는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거울이에요. 거울은 돋보기로 자세히 봤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울도 봐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봤으면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나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 돋보기와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엔 노아의 모습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모습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노아가 참 잘한 것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들의 모습.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대요. 관영이라는 건 뭐냐면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거예요. 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은 아주 근심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근심하고 슬퍼하셨던 이유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쭉 보면은 그냥 자세히 안 봐도요, 쓱 봐도 죄 덩어리예요. 쓱 봐도 죄가 철철 넘쳐 흐를 정도예요. 그게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죄예요. 험한 말, 욕하는 말,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 보면은 다 악해요.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미워하고, 괴롭히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탐내고,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죠. 사람은 만나면 무슨 얘기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 얘기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악한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그럼 안 되죠. 만나면 누구 괴롭힐 얘기, 누구 거 빼앗을 얘기, 술 먹고 방탕하게 살 얘기, 게으르게 살 얘기, 그런 얘기들. 그리고 실제로 행동들을 보면 다 그런 행동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슬퍼하실 정도로 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럴 거예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만나서 좋은 건 안 해요. 싸우고, 간음죄, 술 먹는 죄, 게으른 죄, 미워하는 죄, 이런 것이 가득했던 때가 노아 시대 때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돋보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슬퍼하셨을까?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구나. 돋보기 들여다봤죠?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가득 찼어요. 항상 악했어요. 그 다음엔 거울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왜 주셨을까? 나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볼 때 죄가 가득해서 슬퍼하셨는데 나를 보고 같은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되겠죠. 아유, 우리 초등부 누구 친구 땡땡땡 친구 하루를 보니까 죄가 가득하구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악하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봐야 돼요. 노아의 방주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먼저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슬퍼하실 수 있어요. 내 하루,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어떤 죄가 가득 차 있었을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폭력하고, 이러한 죄들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하루 종일 게임하고 스마트폰 붙잡고 있고 TV 앞에 앉아있고 이런 죄들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죄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나를 돌이켜야 돼요. 또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수도 있죠. 친구 만났을 때 뭐 할까? 악한 생각.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생각만 가득했다면 악한 생각.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형제 자매끼리 있을 때 무슨 생각? 욕심 부리고 빼앗고 내 거 지키고 빌려주지 않고 악한 생각만 가득하지 않았을까? 부모님 말씀 들을 때 또 저 얘기하시네. 또 잔소리 하시네. 악한 생각이 그때도 들어올 수 있죠. 정말 내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너무너무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가장 큰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시게 하는 큰 죄, 바로 방주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요, 그 죄 짓던 사람들 다 불러놓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홍수가 옵니다. 홍수에 대해서 경고했을 거예요. 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비웃어요. 짜증내요. 듣지도 않아요. 무시해요. 이 사람들 미워하고 술 마시고 때리고 미워하고 이런 죄들을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방주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그것마저 잡지 않았어요. 나 죄 지으러 가야 돼.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노아, 당신 말 들을 시간 없어. 그게 제일 큰 죄죠.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노아는 계속 말씀을 전했을 텐데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홍수로 다 죽었어요. 홍수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우리의 하루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시게 하는 죄가 뭘까? 듣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오늘 머릿돌 가정학습 시간 앉아있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듣지 않는 거죠. 이거 언제 끝나나? 앞에 말씀만 듣고 뒤에 머릿돌 풀어주는 거 그냥 넘겨야겠다. 듣지 않는 죄.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 친구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한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시는데 듣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죄. 부모님께 선물 못 해드려도 괜찮아요. 부모님과 약속 깜빡하고 못 지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부모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엄마는 언제 가장 속상해? 내가 생일 때 선물 안 줬을 때? 내가 엄마 대신 설거지 한 번 안 해줬을 때? 아니야. 엄마 말씀을 안 들어줄 때가 가장 슬프단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도 듣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구나. 나도 홍수로 심판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도 있겠다. 노아의 방주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잘 들었다, 잘 배웠다라는 거는 돋보기로 잘 보고 거울도 잘 봐야 돼요. 노아의 방주 잘 들었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 내 하루를 가득 채웠던 죄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돌이키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아있는 내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고 노아의 방주 얘기를 이 말씀을 잘 배웠다는 결과일 거예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노아의 모습을 또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두 가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무슨 재료로 짓고 어떤 크기로 짓고 어떤 모양으로 짓고 방주엔 누가 타는 거고 다 알려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지켜서 행동하는 걸 말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는 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지켜서 행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볼펜이 있다면 동그라미 치고 별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진짜 잘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다는 겁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셔요. 방주 지어라. 잣나무 역청으로 해서 지어라.
사이에 간들을 막고 3층으로 지어라. 위에는 창문을 내라. 길이는 몇, 넓이는 몇, 높이는 몇으로 해라. 암수 동물 한 쌍씩 태우고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참 노아 대단하죠? 살펴보니까 노아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또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면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대로 방주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는데 방주로 실제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마음이었어요. 홍수가 있을 거야, 거짓말, 이게 아니었어요. 노아는 홍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대로 행동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됐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죠. 우리도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방주 지으라는 말씀은 안 주셨죠? 그런데 방주 짓는 거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해라, 기도를 해라, 교제에 참석해라, 전도해라. 말씀, 기도, 교제, 전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다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거울을 보는 거죠. 나도 노아처럼 해야겠다. 나는 노아처럼 못하고 있네? 얼른 고쳐야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하실까? 아까와 반복되죠? 죄를 버려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형제 자매끼리 순종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게임, 스마트폰, TV, 거짓말, 욕, 미워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이런 거 이제 버려야 되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10개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은 몇 개 지킬 건가요? 10개 다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방주에 타라. 방주에 타라는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홍수에서 살아남았죠. 방주 짓는 거 다 했어요. 이거 다 순종했어. 잣나무 했어요. 길이, 넓이, 높이 다 지켰어요. 근데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 안 지키면은 노아는 어떻게 돼요? 빠져 죽는 거예요. 노아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거는 꼭 지켜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교제 참석해라, 전도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사람 때리지 말아라,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부모님 말씀,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다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방주. 우리가 심판에서, 지옥 심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구원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귀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있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을 거다. 내가 쓸어버릴 거다.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 말씀하셔요. 바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이에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 나입니다. 내가
밝게 빛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심판받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지옥에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와 노아 가족은 방주 타고 살아남았어요. 방주에 타라, 방주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겠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 가족은 홍수 심판에서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방주를 주셨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이러한 방주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항상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방주에 타지 않은 죄였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방주 만들어라, 네,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한 순종은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핵심이 뭐죠? 방주예요. 방주에 타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방주에 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타라는 말씀 안 들어서 죽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버리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 버리고 착하게 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거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방주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다 잘 지키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게 가장 큰 실수, 결정적인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친구들, 구원을 확실하게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신을 거울을 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얼마나 잘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가. 노아가 방주 타라고 해서 탔더니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살아남을 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너무 익숙한 얘기인데 노아의 방주 저 잘 알아요. 잘 안다는 것은 내용만 잘 아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도 잘 알아야 됩니다. 담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홍수에서 방주 타고 살아남은 것처럼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교훈까지 알아야 노아 방주를 잘 아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동물들 탔대요. 노아 식구들도 탔대요. 이거는 너무 그건 이제 유치부 때 배우는 거고, 이제 우리 초등부가 됐으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까지 잘 알아야 노아의 방주 잘 아는 거죠. 이거 생각 안 하고 저 노아 방주 알아요. 또 똑같은 말 하네. 전도사님 목사님만 바뀌지 똑같은 말 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 담겨 있는 교훈도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노아의 모습을 또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5절 신약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5절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도 띄워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이 옛 세상, 이제 노아 때 홍수 내렸던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대요. 죄가 너무 많아서. 근데 노아 7 식구를 보존,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노아는 노아인데 무슨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홍수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방주를 타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노아는 홍수에 대해서, 방주에 대해서 계속 전했을 거예요.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있는데 방주 만들면서 동시에 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있답니다. 모든 사람이 물에 다 잠겨 죽을 거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다 완성되면 꼭 타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도 노아는 끊임없이 전했어요. 끊임없이. 만약에 노아 말을 듣기만 했으면 다 살 수 있었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다 살 수 있었어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방주 사진을 가져왔는데 방주가 이 정도 크기였을 거예요. 이거 이제 요즘에 누가 만든 건데 방주에 많은 동물들이 탔죠. 방주를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3등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2마리씩 노아 8 식구 탔습니다. 방주에 얼만큼 차지했을까? 3분의 1만 차지했어요. 나머지 3분의 2, 요만큼은 비어 있었어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타도 괜찮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방주를 준비하셨고 노아도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노아만 타는 거? 노아 8 식구만 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타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방주 크기 자체를 크게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노아는 만약에 의를 전파하지 않았다면, 야, 우리만 타. 얘기하지 마.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얘기해. 그냥 우리끼리 타.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꼭 타야 되는데. 그래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홍수, 방주 얘기 사람들에게 안 했다면 사람들은 다 빠져 죽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걸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 너네만 타라고 방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노아는 그걸 너무 잘 알았기에,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전도했어요. 우리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홍수 심판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알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내 친구들, 내 가족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만큼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화면을 보면 노아가 사람들에게 방주 타야 된다라고 전한 건 우리로 말하면 친구를 전도하는 일일 거예요. 방주 타면 살 수 있어.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방주와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돋보기를 통해 노아를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전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의를 전파하고 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계획도 세워보면 좋아요. 어떤 교회는 2월 달에 어린이 천국잔치가 계획되어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럼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곧 있을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 피해야 하는데 내가 말해야겠다. 친구야. 또는 가까운 가족, 친척들에게 전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아 방주 잘 배웠다라는 건 전도하는 노아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고 나도 전도해야겠다라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 잘 배우는 걸 거예요. 부지런히 전도하고 용감하게 전도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8과죠. 8과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설명도 잘해줄걸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짜 잘 알고 잘 깨달았다라는 건 그 안에 있는 교훈대로 우리가 살 때 이 말씀이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내 거.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처럼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고 노아가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들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특히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방주에 타는 것처럼 구원받으라는 말씀 잘 지키고 구원을 꼭 받아야겠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나도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게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가면서 부모님과 얘기하면서 선생님과 교제하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노아의 방주 잘 들은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한 주도 학교 안 가죠. 학교 안 가는 이제 방학 때 너무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자꾸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교훈들을 저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하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몸도 건강히, 마음도 건강히, 신앙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